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장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라든가 여러 구석구석에 성경을 통하여 이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에 헛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나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는 이 사람에게는 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자,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뭐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준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과 환난과 순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숱한 고난과 순환과 환난을 당했는데 우리 한번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세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그러한 순환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그 인생의 삶을 이 바울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바울은 이러한 순환과 고난을 당해야만 됐느냐? 우리 한번 다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받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순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봐요. 빌립보서 1장 29절. 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는 순환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순환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사명 속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 이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짓밟히고 이제는 순환과 고난과 환난의 삶 속에 갈 때에 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시브리서 11장 자, 시브리서 11장 우리 6절을 한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순환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나간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앞에는 환난이 있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 생명도 내가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주실 상을 기대하고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 순환의 삶 가운데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심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히 해야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연합할 자격을 얻는다는 것,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연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을 그 천국 잔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우리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명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우리 26절부터 봐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도를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추어뒀던 자에게 하나님이 엄한 심판을 하시는데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 주의 앞에 충성되어 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어디요?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주실 상급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목숨 바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이 천국에 대해서 잃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의 주실 상급에 대해서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한 자들의 그 처할 그 고통이 너무나 참담하고 참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정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교단의 아주 어른이시고 정말로 신학자이시고 목회자이시고 그리고 선교사인 우리 신성정 목사님이 정말로 그분은 엘리트 코스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신학 박사가 되셨고, 그리고 신학교 총장이 되셨고, 또한 우리나라의 그 참 대단한 교회 충현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그리고 저 LA의 비전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담임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분은요 정말로 엄청난 그러한 그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러던 중 그는 어디냐면은 저 LA 그 사랑의 교회, 비전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누명을 쓰게 돼서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참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괴로움, 그것이 그에게 밀려들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분은 정통 신학 코스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상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찌 보면 뭐요? 미신 취급받는, 무당 취급받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명성의 오점을 찍는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이 보여줬던 8일 동안 보여줬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간증하실 때에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옥을 갔는데 지옥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더래요. 지하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불이 넘쳐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참담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지옥의 문에는 딱 이렇게 써 있대요. 뭐라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이여 지금부터 소망을 갖지 마라. 이곳에 오는 순간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라. 그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속에서는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불구덩이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뿐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하 1층은 그래도 뭐요? 지하 3층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하 3층에 그 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할 것 같아서 지하 3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하 3층에 딱 내려갔는데 거기에 정말로 참담하고 참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세히 봤더니 바로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총회장을 지내셨던 분들, 정말로 목사님들, 이러한 분들이 지하 3층에 거기서 가장 참혹하고 참담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목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라는 것은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철저히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정말로 이 성도들이 천국을 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단과 연합하여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셋째 지하 3층에 있는 그 지옥에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너무나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돼요? 탐심이 젖어져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여러분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에 젖어져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한다. 물론 그렇게 인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뭐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말을 원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뭐요? 성도들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한다 이 말. 사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사꾼의 목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꾼의 목자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양들을,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때로는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또 때로는 정말로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떡밥 같은 것들을 던져놓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곳이냐?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가장 불행하다라고, 가장 불쌍하다라고 여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7장, 자 13절 14절,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은 어때요? 좁은 길이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들도 어때요?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즐겨 할까요? 어떤 설교를?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설교,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설교, 성도들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자손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높은 권좌에 앉고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나 잘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가르친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핍박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소수들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적게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을 안 증거해 줘서 그래요.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 밤낮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져라,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 모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답답하죠? 우리 목사님은 지혜가 없어. 예수 믿으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밤낮 그러니 누가 오겠냐?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어때요? 앞으로 자빠져도 뭐요? 앞으로 자빠져도 돈을 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모이지. 어떻게 밤낮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 누가 모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그러한 그 원함과 뜻한 바대로 아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유다서를 한번 봅시다. 유다서. 자,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자, 우리 16절을 보면 16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통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아첨한다는 게. 응?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또 봐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자, 2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을 모으게해서 그들로 내는 그런 헌금으로 배부르게 하는 자들, 알겠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참 진리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첨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라 라고 있어요. 이미 멸망이 작정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진리를 전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진리, 여러분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진리,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진리, 여러분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고난의 길이요, 순환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말씀하실 때 정말로 그 후에 그와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뭐냐면 지도자라는 겁니다.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브리서 11장. 자, 시브리서 11장. 우리 2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23절.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설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초계와 같이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그 무수한 재물들, 그 모든 재물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로 이끌어가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비난을 당하며 저주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 모세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난과 고통과 순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칭찬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삶 가운데 칭찬받는 인생이 되려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또한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그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정말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라 할 만큼의 그러한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정 목사님이 여러분 그 비전 사랑의 교회, 미국에 있는 그 비전 사랑의 교회에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뭐냐면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대우를 해줬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비통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랬던 그 인생의 삶,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로 교회에서 쫓겨난 인생이라고 그렇게 비난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됐으니 얼마나 그가 절망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 거기서 쫓겨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든지,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영화와 그 모든 부귀와 이 모든 것들을 누렸다면 너 또한 아까 보여줬던 그 지하 3층에 있었던 그와 다를 바 없이 그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아첨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이미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믿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어찌해야 되느냐?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그들의 자랑이 뭐죠? 우리 자손이 좋은 대학, 우리 자손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임원이 됐다고, 이런 것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정말로 삼성의 대기업에 들어가 임원이야, 아니면 무슨 장관이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 모든 것을 포기해, 그리고 빈털털의 인생으로 내 소유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제가 여러분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35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35장 19절에 보면 이 레갑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백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 요나답의 후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느냐.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내 성막 안에서 그들이 끊어지지 않고 내 앞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느냐.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봐요. 17절. 자, 17절 16절부터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을 주님께서 싸그리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그리 재앙으로 멸망시킬 그때에도 누구냐? 요나답의 자손들은 내가 지켜 내 성전에서 내 성막에서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족속을 올라가면 겐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 알겠습니까?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그러한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민수기 31장을 한번 봐요. 민수기 31장. 자, 31장에 보면 자, 우리 1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자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뭐라느냐. 미디안의 원수를 갚는다. 예? 미디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봐요. 7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더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미디안, 이 미디안의 족속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미디안은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겐 족속, 미디안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미디안 족속에 속했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족속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에 그때 어떻게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멸할지라도 이 족속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았어. 그래서 이 요나답은 어떻게 됐어요? 이대로 내 후손들을 남겨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후손들로 그들을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을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느냐, 우리 한번 자 에레미야 35장을 한번 봐요. 에레미야 35장. 자 거기에 보면 이 요나답이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자 우리 한번 5절 35장 에레미야 35장 5절. 자 시작. 내가 레겝의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의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시리라.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랬어.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세운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자기의 자손들이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뭐라 하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멋진 집에 사는 것, 우리의 후손들이 멋진 집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복 아닙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답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영원히 저주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원래 택함받은 백성은 아니지만 그 후손들, 이 요나답의 이 가르침과 이 당부를 통해서 그 바로 하나님의 앞에 외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족속 가운데 세움을 받고 후대의 서기관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신앙의 뿌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뭐라 그래요? 보인다 보여. 동쪽으로부터 귀인이 온다.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물건을 넘치게 해줄 것이다. 동서로 바라보라. 다 네 것이 될 것.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멘 아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난이 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목사님은 뭘 먹고 살라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러니까 교회가 안 모이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올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요? 신정종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이 저 지옥에 어디요? 그 3층에 가장 참혹하고 참담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날로 발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여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참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 여러분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요, 또 특히나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신천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저도요 정말로 진짜 옛날에 집 없을 때는 집이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파트라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최고야. 그런데 제가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그 아파트에 25평짜리인가 3평짜리인가 샀는데 그것이 처음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우리도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가. 엘리베이터. 아이고, 그런데 진짜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 그냥 몇 층이든 싹 올라가죠. 열렸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진 게 아니야. 요즘은 너무나 다 좋아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딱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차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살아있고 살려져 있고 나가면 따뜻해져 있고, 또 집에 돌아올 때는요,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이미 지네들이 다 불 떼놔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밥도 다 해놓고 그 밥도 맛있게 해놓고 나서는 삐리삐리 하면서 다 얘기해주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그렇게 사죠.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번엔 또 무슨 차 같은 거였잖아요. 차 같은 게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저는 옛날에 차 없을 때는 바퀴 4개만 있는 것만 있어도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바퀴 4개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차들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어떻게 돼요? 벌써 차의 수준이 달라. 딱 가면은요, 지가 열어. 딸깍하고 열어. 그리고 앉으시죠. 앉으면요, 자기가 다 조절해 놓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자동적으로 켜져요. 그 딱 켜지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막 운전하다가 잘못하면 들 받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운전하다 가다가 받을 것 같으면 지가 브레이크를 밟아. 그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차 세워놓고 나서 뭘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차가 휙 가잖아. 그러면 뒤에서 빵빵빵빵 그러잖아, 그치? 근데 요즘은요, 어떻게 냐, 그것도 다 알아. 이렇게 뭘 하고 있을 때 차가 앞차가 떠나면 주인님 앞차 떠났습니다, 가시죠, 그래. 그리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 이렇게 차가 가다가 스피드 범프 있죠? 방지턱, 그것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의자 옆에서 뭐가 싹 나왔고 허리를 잡아줘요. 왜냐? 여러분, 그거 넘어가다 덜컹하면 허리 다친다고 그게 싹 잡아가지고 디스크 걸리지 말라고 쫙 잡아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차 타고 몇 시간 가면 피곤했는데 이제는 차 타면 피로가 풀려. 그 정도로 차가 좋아졌어요. 얼마나. 소리도 전기차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나.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서 속도도 조절해주고 엄청나.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살 때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이 그런 거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세상을 추구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게 가다 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정말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라.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요나답처럼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차 사지 말고, 그런 차 좋아하지 말고, 그런 집 좋아하지 말고, 그런 직위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정말로 채찍을 맞는데 고난당하는데 갇히는데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고난의 길을 가라.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감에 있어서 어렵지요. 그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마도 포기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 과감히 주님을 위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채찍도 맞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옥에도 갇힐 수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이 바울이 정말로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앞에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에게 아나니에게 안수하라 했습니다. 안수하게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그의 그 비늘도 떨어지기 위함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나니아로 하여금 안수하게 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면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영광의 주인공, 하늘의 상속자,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